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대를 기뻐하실 때 6-3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 본능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 먼저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이들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공고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생명을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선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아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시며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조차도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햇빛이 선인과 악인 모두를 비추고 비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를 내리듯 하느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차별 없는 사랑으로 세상 안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경계를 만듭니다. 내 편과 내 편을 나누고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구별하여 사랑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경계를 허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웃은 혈연이나 친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만 친절한 게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존엄을 잃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복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심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말할 때 흔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복음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단순히 동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동정은 때로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 받는 사람은 언제나 받는 사람으로 남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언제나 주는 사람으로 남는다면 서로의 관계는 참 만남의 성장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그들의 존엄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도 그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한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는 언제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랑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나와 같은 존엄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데 시작됩니다. 친구처럼 대하고 형제처럼 받들이며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님이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존엄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시혜가 아니라 함께 무릎을 꿇는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수많은 경계가 존재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멀리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은 그러한 모든 경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배제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성생활은 사람을 선택하여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를수록 우리의 시선은 조금씩 변화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사람을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먼 사람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친구들뿐만 아니라 온수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성령의 선물이며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만남 자리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서 나를 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복음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은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우리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우리의 사랑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세상에 증언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